선한 마음 봅수 5번째 탐욕 없음 아로바 원하거나 바라지 않음이 탐욕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음이다. 이것은 무언가를 원하는 탐욕과는 반대의 법이다. 탐욕은 불과 같고 탐욕 없음은 물에 비유된다. 탐욕은 대상을 갈구하지만 탐욕 없음은 어떠한 것에 대해 전혀 갈구하지 않는다. 탐욕 없음은 탐욕과는 달리 관용과 자선의 특성을 지닌다. 일상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탐욕스러운 이와 만족을 아는 이의 상반된 행위를 자주 마주친다. 탐욕과 탐욕 없음이라는 정신법은 이것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잘 알 수 있다. 탐욕스러운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려 하고 자선을 베풀지 않는다. 하지만 만족을 아는 이는 자신의 것에 만족하고 타인에게 관용을 베푼다. 탐욕스러운 출가자. 탐욕스러운 출가자는 항시 신도들의 보시와 공양만을 추구한다. 그는 많은 보시를 얻으려는 심산으로 신도를 홀리는 법문을 행한다. 어떤 것이라도 보시 받으면 그것에 집착해서 다른 이와 나누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많이 받은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거만을 떤다. 하지만 그는 공양을 올리려는 신도들에게 굽신거려 자신이 비천하게 됨을 알지 못한다. 탐욕 넘치는 제가자. 탐욕 넘치는 제가자도 탐욕 넘치는 출가자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얻으려 한다. 그는 자신이 얻은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탐욕에 가득 차서 항시 더 많은 재물만을 추구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내 거야. 저것도 내 거야. 나는 이것도 가졌고 저것도 가졌다. 내가 가진 게 이 정도야. 그가 죽게 되면 그는 악의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의 탐욕이 그 자신을 악처로 밀어넣은 것이다. 이처럼 탐욕은 사악한 것이다. 탐욕 없는 출가자. 탐욕을 여윈 출가자는 물질의 성취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가 만약 공양을 받더라도 그것은 신심 있는 신도가 좋은 의도로 공양을 올린 것을 잘 알아서 우쭐대지 않는다. 부처님의 제자인 출가자는 물론이고 제가자라 할지라도 공양물에 대해 집착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공덕을 갖춘 이는 탐욕스럽지 않고 후덕하고 관용을 베푼다. 그처럼 탐욕을 여윈 출가자는 물질적 풍요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탐욕 없는 제가자. 제가자 중에서도 탐욕이 적은 이는 자신의 생계를 오직 정당하고 공정한 수단으로만 꾸려간다. 그는 바른 생계를 실천한다. 그는 가급적 감각적 욕망을 멀리한다.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관용을 베푼다. 공양을 올릴 때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선한 의지를 빨리어로 묻다 짝이라 하며 그 의미는 주저함이 없이 잘 베푼다이다. 이처럼 덕스러운 이는 왕자도 버리고 부와 명예도 버리고 지족의 마음으로 한적한 곳에 머물러 은둔수행자가 되기도 한다. 탐욕스러운 자와 탐욕을 여윈 이는 마치 등을 맞대고 다른 방향을 향해 달리는 두 사람처럼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바라밀행을 실천하는 보살 혹은 바른 불자라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내가 탐욕스러운지 탐욕이 적은지를 살펴야 한다. 만약 자신이 탐욕스럽다고 여긴다면 지금 이 생에서 탐욕을 줄이려고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만약 자신이 탐욕이 적다고 생각되면 나는 지금 좋은 토대를 갖추었다 라고 여기고 선행을 더욱더 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은 탐욕을 여윈 관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사띠를 개발해야 한다. 6번째, 성냄 없음, 아도사. 성냄 없음을 나타내는 빨리어 아도사는 잔인하지 않고 사납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성냄과 정반대다. 도마뱀 부치가 뱀 종류에 속하지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것과 같다.
성냄을 지닌 자가 난폭한 것처럼 성냄 없음을 지닌 자는 그만큼 공손하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화를 내어 말해도 성냄 없음을 지닌 자는 마음이 평화로워 동요하지 않는다. 이들은 마음만이 평화로운 것이 아니다. 성냄을 지닌 자는 험악한 표정을 짓지만 성냄 없음을 지닌 자는 표정이 맑고 밝다. 게다가 그들은 상냥한 말을 건네기에 항시 빛나고 누구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냄 없음을 타고난 자에게는 큰 유익함이 따른다. 사실 성냄 없음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 자의 메따와 동의어이다. 자애의 특성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루겠다. 아비담마의 마음부수 52가지 가운데 자애라는 마음부수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성냄 없음, 아도사이라는 마음부수가 있다. 즉 자애의 법체는 성냄 없음이 된다. 성냄 없음은 어떤 대상에 대해 거칠지 않은 성품, 잘 따라주는 성품이다. 비구 1창 단마간다. 보살의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 한때 보살은 바라나시의 바라흐마다따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왕비가 죽자 왕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새 왕비로 맞았다. 보살이었던 마하빠두마 태자는 왕이 반란군을 물리치러 전장에 나갔을 때 수도를 지키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왕이 궁궐로 돌아올 때 태자는 왕의 귀환을 알리기 위해 그 젊은 왕비를 찾았다. 이때 주위에 아무도 없자 왕비는 태자를 3번이나 꼬드기려 하였다. 하지만 태자는 왕비의 유혹을 거절하였고 이에 앙심을 품은 왕비는 매우 분노하였다. 복수심에 찬 왕비는 태자인 마하빠두마가 자신을 성추행하려 했다고 말을 지어내었다. 왕은 왕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사실 왕비는 태자를 망치려고 모든 계략을 동원하였다. 사려 깊지 않았던 왕은 제 아들인 태자에게 바로 사형을 내렸다. 당시 태자는 신망이 높았기에 사람들이 태자를 빼돌릴 것을 염려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사형 집행인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 태자를 떨어뜨려 사형을 집행하였다. 하지만 태자가 지닌 자애의 힘으로 인해 그 산의 신들이 도왔고 태자는 죽지 않았다. 전생담, 자따가의 교훈. 전생담의 첫 번째 부분에서 젊은 왕비는 빠뚜마 태자를 보고 애욕에 압도되었다. 하지만 태자는 탐욕과 갈망의 반대인 탐욕 없음을 개발하였다. 다음에 그 젊은 왕비는 자신의 사악함을 덮기 위해 태자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하였다고 말을 꾸며댔다. 이것은 거짓말과 결합한 속임수라고 할 수 있다. 그 꾸며낸 말을 들은 왕은 성냄에 압도되어 자기 아들인 태자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빠뚜마 태자의 성품은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 그리고 인욕과 자애를 잘 나타낸다. 이 전생담에서 그 태자는 부처님의 전신이었고 젊은 왕비는 짠짜마나 윗가의 전신이었으며 그 왕은 대와다따의 전신이었다. 부처님과는 외사촌인 대와다따는 출가하여 여러 신통을 얻는다. 대와다따는 탐욕과 질투심 등으로 인해 승단을 분열시키고 부처님을 시해하려 한 인물이다. 짠짜마나 윗가는 부처님의 아기를 가졌다고 모함하기 위해 자신의 배에 나무를 둘러 임신한 척하였다. 하지만 대중 앞에서 나무 묶은천이 풀려 모함이 들통나 달아났다. 두 사람 모두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을 해하려던 인물이다. 행위와 과보. 태자는 산의 꼭대기에서 밀려 떨어졌으나 뱀신의 왕에 의해 그 왕궁에 옮겨져 1년간 머물렀다. 그 후 인간 세상에 돌아와서는 은둔자의 삶을 살았다. 이 지나 어느 한 사냥꾼이 태자였던 은둔자를 보고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렸다. 왕은 자기 아들인 은둔자를 찾아와서 왕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권하였으나 태자는 거절하고 은둔자로 남았다. 진실을 알게 된 왕은 왕비를 잡아다 산
정상에서 밀어뜨렸다. 그녀는 죽기 전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다. 7번째, 선한 마음부수, 어리석음 없음, 암호화, 빤냐. 어리석음 없음은 총명함, 지식 그리고 지혜를 의미한다. 이 마음부수는 무지의 어둠과 진리를 덮어 가리는 미혹을 몰아낸다. 이 어리석음과 어리석음 없음은 정반대이다. 지혜, 빤냐. 지혜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 두 가지가 있다. 진정한 지혜는 업과 그 업의 결과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이해하는 것, 윗바사나 지혜, 도와 과의 지혜, 그리고 부처님의 일체지 등을 의미한다. 이처럼 흠없이 알고 봄의 형태들을 지혜라고 부른다. 잘못된 지혜. 우리가 소위 영리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연설, 설득, 거짓말, 사기나 속이기에 정통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종류의 영특함은 진정한 지혜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남을 속이는 거짓 지혜이다. 이들은 법체로 보면 가래에 기초한 불선한 마음부수이다. 몇몇 사람들은 전쟁하거나 정교한 무기를 만들고 다루는데 능숙하다. 그러한 삶은 단지 불선한 정신법으로서 능숙한 일으킨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잘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잘못된 지혜는 어리석거나 멍청한 사람 혹은 지능지수가 낮은 이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매우 영리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이들에게서 나타난다. 파타나의 가르침에 의하면 진정한 지혜는 잘못된 지혜에게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바른 길을 따르고 선행과 도덕적 실천을 최상으로 할 수도 있으며 악을 행하면 극악을 저지를 수도 있다. 선천적 지혜와 후천적 지혜. 진정한 지혜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선천적 지혜, 두 번째 후천적 지혜.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이라는 세 가지 뿌리를 지니고 태어난 이를 세 가지 뿌리를 지닌 자라고 한다. 이들은 태생부터 세 가지 선한 뿌리를 지니고 태어난 축복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혜 혹은 어리석음 없음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이들은 잘 배우고 이어력도 좋다. 또한 어린 나이에도 깊은 사유를 한다. 이러한 지혜를 선천적 지혜라고 한다. 후천적 지혜는 배움과 훈련으로 나이가 들면서 얻어지는 지혜나 알을 의미한다. 후천적 지혜를 가진 이들은 질문을 던지고 여러 강의도 듣고 지식과 알을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지혜를 후천적 지혜라 한다. 선천적 지혜가 부족한 이들도 훌륭한 선생님에게 열심히 배워 후천적 지혜를 개발시킬 수 있다. 선천적 지혜가 있는 이가 후천적 지혜까지 얻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어떠한 분야에서든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선천적 지혜를 개발시킬 것인가? 선천적 지혜는 세간의 성공과 유익함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수행을 하거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선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이번 생에 깨달음, 즉 도와 과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선천적 지혜를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우리는 이번 생에 지혜를 얻으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녀야 한다. 지능, 암, 그리고 지혜를 얻으려고 분발해야 한다. 이러한 분발심을 지니고 나서 우리는 좋은 책들을 읽고 배움이 많은 분과 현명한 이들을 찾아가 물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후천적 지혜를 많이 얻게 하고 당신을 이성적이고 알미 풍부한 사람으로 만든다. 윤회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노력은 미래생을 위한 지혜의 씨앗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현재의 성취에 만족하여 정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암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항시 의복과 태도를 단정하고 깨끗이 하여야 한다. 보시와 같은 공덕행을 지을 때도 항시 다음과 같은 고귀한 서원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선업 공덕으로 내가 총명과 지혜를 성취하기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때도 스님들이 매일 부처님의 고귀한 법을 배우고 널리 가르침을 펴시기를, 그리고 날로 지혜가 증장되기를 이라고 좋은 의도를 지니고 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스님들이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는 사원을 건립하여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유능한 스승들을 존경하고 후원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나라의 교육을 위해 학교와 연구소 같은 교육기관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뭔가 배운 것이 있으면 항시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하려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당신은 반복되는 윤회 속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이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내용을 실천하면 다가올 생에 선천적 지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과 지혜의 차이. 믿음의 특성은 윤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음을 알고서 보시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도 좋은 행위이지만 자신을 넘어서 국가, 종족, 종교의 발전을 위한다는 더 높은 마음과는 잘 연결되지 않는다. 반면에 지혜는 자신의 국가, 민족, 그리고 종교를 위한다는 숙고에서 선행을 행한다. 자신의 선행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잘 알고서 하지만 자신만의 번영을 우선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지혜와 믿음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자신의 국가를 지혜의 눈이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혹은 둘 다 지니고 바라볼 수 있다. 지혜든 믿음이든 그것이 극단으로 치우치면 자신의 견해와 판단은 편향되게 된다. 그러므로 최고로 좋은 것은 지혜와 믿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성현이 이르기를 지나친 믿음은 애착이 되고 지나친 지혜는 속임수로 끝난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홍계. 여러분의 지혜가 참이든 거짓이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이다. 심장이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처럼 바른 태도를 지님도 어느 곳에서나 항시 중요하다. 지혜는 현재뿐만 아니라 다음 생의 번영에 관해서도 결정짓는다.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보시나 지계, 그리고 다른 바라밀행의 이익에 관해 잘 안다. 지혜로서 바라밀이 완성된다. 세간에서 가정의 행복은 온전히 지혜로운 남편과 아내가 이루어낸다. 가정의 지속과 번영도 지혜가 선두에 서고 근면함이 따라주어야 바라던 바대로 성취된다. 사회에서도 지혜를 가진 자만이 많은 존경을 받는다. 어떤 이가 많은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하고 배움이 적다면 사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지혜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힘이다. 부자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지식과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세계 경쟁에 있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지적이고 기술이 앞선 쪽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 짜두담마 자타가에는 원숭이로 태어난 보살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곳에서 원숭이는 영리한 전략으로 악어에 대항해 강과 같은 영역에서 승리한다고 나온다. 마오사다 자타가에서 보살의 나라를 줄라니 왕과 깨와따 수상이 이끄는 군대가 공격하였다. 마오사다는 지혜로운 전략을 써서 그 강력한 군대를 몰아내었다. 예전의 미얀마는 과학과 기술이 뒤처졌다.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이 100년이 넘도록 미얀마를 통치하였다. 미얀마는 자원이 풍부해서 많은 외국 자본가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석유와 광물을 발굴하고 숲을 훼손하며 우리의 자원을 부당하게 이용했다. 현재까지도 외국의 자본가들은 불굴의 노력으로 이 땅에 잘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 시대적 요구에 잘 부응하지 못해서 외국 자본가들의 희생양이 되었다. 우리 산업은 뒤처졌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나무 아래에서 바구니는 던져두고 코 골며 사는 시종과 같다. 미얀마 국민이여, 기술과 지식이 부족한 국가는 수렁에 빠진다. 애국적 교사와 지식인들은 국민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학생들은 지식 탐구에 열중해야 한다. 덕을 갖춘 장자와 출가자는
더욱 나은 지식과 교육을 전해야 한다. 전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노력이 행해져야 바로 이 생에서 우리는 이전의 번영을 다시 찾을 수 있고 지혜도 잘할 것이다. 또한 다음 생에서 선천적 지혜를 지닌 이가 될 수 있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것이 1933년이다. 9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미얀마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현재 발전된 국가가 되었다. 반면 미얀마는 그 후 아직까지도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